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1일과 2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상당히 추웠지만 점차 봄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이런 계절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혹독하고 고통스러울 때를 보낼 때도 있고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때가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요, 주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팔복 6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즉 마음이 순수한 상태를 뜻합니다.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이 pure이라는 뜻은 어떤 불순물이나 흠이 없이 하나만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진 것을 마음이 순수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계속 순전한 마음, 온전히 연합했다면 좋았을 것을 불순물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물이 바로 뱀의 미혹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작은 욕심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 저도 안경을 꽤 오래 썼지만 이 안경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라식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고 포기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 대가가 굉장히 간단하다면 아마 그런 길을 선택하실지도 모릅니다. 뱀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유혹입니다. 존재 변화와 진보, 세상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것이 바로 이런 진보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삶,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이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최대 다수의 가장 큰 행복.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하고 옳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사람은 현재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한 말 중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던 과거와 달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그 보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척박하고 거친 땅을 개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임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하는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몇몇 사람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말씀을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더러움, 섞인 것, 불순물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 곧 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 곧 교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맺은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단 몇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 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진정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정결, 곧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언급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에 관한 기록인 레위기 대부분을 보면 레위기 말씀 거의 대부분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결하게 되려면 어떤 예식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 자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이 청결하다 혹은 순전하다는 것을 오직 육체 의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는 그 흠이 없는 것을 율법 조문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율법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고 죄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소원 자체가 주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과 의식에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자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저버리고 거역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며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선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한 말씀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공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 선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과 속됨은 서로 합할 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눈 말씀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속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사람들이 받게 될 신령한 복이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을 그런 자격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환상이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은혜는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그날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 14장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4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는 것. 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하나인데 왜 나를 보면서 아버지 따로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믿는 자, 분명하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상의 것들도 보고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복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관한 말씀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죄로 인하여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은혜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크신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치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되었다가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린 구원의 일대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6번째 시간에서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신령한 복들,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신령한 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 영적인 애통, 온유함, 공의의 갈망과 인내,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오늘 정결하여 순전해진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화평과 그리고 의로 인한 고난과 박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선행과 봉사 또는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과 성실한 신앙생활, 행위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영적이며 마음에 관한 것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마음의 중심 주님께 향하게 되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본능인 것처럼 의식에서 따르는 것이나 본능에서 자연스럽게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의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를 살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길을 멀리하고 선한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온전히 갈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말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죄를 씻고 깨끗함을 입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의와 화평의 길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불순물을 다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자 오니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